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귀신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신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 하거나 예수님을 이겨보려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바로 괴로워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곧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은 선의 세력, 마귀 귀신은 악의 세력, 이런 식으로 동등하고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인 것처럼 또 사람을 속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페르시아 고대 종교 조로아스터교이에요. 조로아스터를 독일어로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데, 독일인 목사들인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 페르시아 고대 종교의 핵심이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마차의 두 바퀴처럼 동등한 세력이다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마귀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곧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세력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 리전, 레기온, 6천에 해당하는 귀신은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무저갱, 바텀리스 핏은 영원히 추락하는 형벌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또 다른 명칭 중 하나이에요. 곧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귀신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귀신을 바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옆에 있던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해요. 역시 예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능히 통제하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에 대해 경각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히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귀신이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요. 그 옆에 그때 돼지떼가 있어서 돼지떼에게 들어간 겁니다. 다른 짐승이 있었으면 다른 짐승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꼭 돼지여야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도 이제 귀신을 쫓는 축사, 엑소시즘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돼지를 데리고 가기도 해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못 들어가게 돼지에 넣어서 가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돼지 몸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수준이면 귀신도 아닌 거죠. 도리어 귀신은 짐승을 이용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귀신이 짐승을 이용하는 거지 귀신이 어느 짐승에 들어가면 못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을 돼지 몸에 가둘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국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쫓는 일을 하죠. 그때에 돼지 몸통을 놓고 굿이나 고사를 지냅니다. 그때 돼지 몸에 무당이 칼을 들고 이제 칼집을 냅니다.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럼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을 그 돼지 몸에 가두겠다는 생각을 한국 무당도 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귀신과 돼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귀신이 웃을 겁니다. 나를 돼지 몸에 가둘 수 있다고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귀신이 거라사 청년의 몸에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는 호수로
뛰어가서 다 몰살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청년은 온전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그 일을 기뻐하고 환영을 해야죠. 같은 마을의 어느 집 아들이거나 아버지거나 했을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계속 고쳐나가면 그 마을의 짐승들 몰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고쳤는데 2,000마리 돼지가 죽습니다. 또 다른 사람 고치면 양이 또 죽을 수도 있고 소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을에 경제적 손실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리스 북부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자 그 여종의 주인도 같은 반응을 합니다.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벌이가 안 되자 귀신을 쫓아준 바울을 도리어 고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질서, 질병 치유, 새로운 삶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이대로, 그대로를 사실 원해요. 귀신이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귀신은 거라사 지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두려움으로 남아요. 근거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고자 함입니다. 물론 돼지는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그 호수는 귀신이 있는 호수가 되는 거죠. 그 마을의 중요한 수자원일 것인 그 호수 안에 군대 귀신 들어가 있는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귀신은 어떤 모양이든 그 지역에서 떠나려 하질 않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서 개화가 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마을에 새로운 일, 좋은 일, 새로운 질서가 서는 것을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다 환영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선교사를 대적하냐? 교회가 들어와서 생기는 새로운 일이 싫은 사람, 교회나 선교사 때문에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비즈니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선교사를 대적하겠죠. 특별히 그 지역에 오래된 종교나 무당들이 선교사와 교회를 쫓아내려 할 겁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말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시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그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셔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하고 간증하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떠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삶을 삽니다.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온 성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해요. 간증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뭘 전파했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일을 전파했을 거고 또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전파했을 겁니다. 근거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로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전파했다고 말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했다는 거죠. 곧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지역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은 그 지역에 남아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성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이야기를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먼저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사마리아인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욕할 때에 쓰는 말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귀신 들렸다와 동급으로 쓰이는 말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유다를 오갈 때에 중부 사마리아 지나가면 길이 빠른데도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원래 늘 다니던 길이면 이런 말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 오늘 들어간다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목적이 있죠. 한 인생 만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거라사에 일부러 가신 것도 어제 강조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한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5 남자와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의 부인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 주시고 대화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사마리아 성 안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돼요.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너는 너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 사명을 주시고 떠나신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도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여자가 그 성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능력은 그 지역에 남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느냐? 내가 사는 마을에, 학교, 직장의 사업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라 하기 위함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에게 말하고 믿는 자답게 말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천적 적용점 첫째는 교회에 와보라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come and see, 와보라는 말로 시작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come and see, 와보라, 와서 예수님을 보라 말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보라, 예배 드리자, 와보라 전도할 수 있어요. 둘째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I keep you in my prayer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요새 어떠냐? 가정에 근심 없냐? 결혼한 자녀들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다. 기도해 달라 말하면서 그 마음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도 사마리아 성 여자도 다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은 before and after, 미국식 이전 이후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로 살았는데 5 남자와 사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before and after 광고처럼 이전에 이랬지만 오늘은 이렇다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전도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 자기가 before, 예전에 이랬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 after, 이런 삶을 산다를 늘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겪은 어려움의 문제든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일이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은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성공하고 승진하고 원하는 일 다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병들었고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이겼고 하나님 도우셨고 결국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가 도리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아픔도 실패도 어려움도 속상했던 일도 다 복음 증거의 수단이 돼요. 예수님께서 고라사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나를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를 또 부모님을 찾아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애프터 뒤의 삶으로 우리도 사마리아 성 여자처럼 고라사의 청년처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라사 광인처럼 사마리아 성 여자처럼 인생의 여러 모양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멀리 있는 부모님 자녀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선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